할렐루야.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아침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명절날에도 어김없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합력해야 될지 생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속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굉장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48장, 49장은 바로 모압, 암몬, 에돔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열방에 대한 예레미야 심판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또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와 모압, 암몬, 에돔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에돔,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의 친족 내지 후손과 관련된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암몬, 모압, 이 두 나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를 따라 나선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바로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살았습니다. 한동안 함께 살았죠.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둘의,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기르고 또 돌봤던 가축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종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적으로 다투고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소유가 많아지고 또 이 목축을 하는 상태에서는 또 풀이 많은 곳을 또 찾아다녀야 되는데 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같이 다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목민의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관계마저도 다 없애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주변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땅으로 가야죠. 딱 보기에 또 물도 있고 또 풀도 많이 자라는 그런 이제 좋은 땅에 가고 싶은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이 겹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롯이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디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말 그 에덴 동산과도 같은 땅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망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롯은 바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롯이 가기로 결정해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겉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땅이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정해주신 약속의 땅 지경 밖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가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선택은 롯이 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른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비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경 바깥으로 나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땅의 상태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또 한 번 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붙잡히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롯이 좋다고 간 땅이었지만 그 땅은 폐역한 땅이었고 진정한 생명이 없는 땅이었고 전랑과 혼돈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생겼을 때 롯이 바로 그 땅을 뛰쳐나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는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계속해서 안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긍휼의 마음으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가족들도 많이 있었고 또 롯의 부인은 또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만 터벅터벅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대를 이어갈 남자가 없잖아요. 그때 두 딸이 꾀를 내어서 롯이 곤히 잠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현대적인 그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어쩌면 그 당시의 대의라고 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다말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바로 무리한 그 관계를 또 맺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그 사회의 대의적인 측면에서 뭐 이해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동기는 사실은 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결과 그렇게 무리한 일을 윤리적으로 볼 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폐역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선 안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을 벌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롯과 두 딸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에 있는 이 자손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혈연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택의 한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압과 암몬은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그 믿음, 그리고 그 부르심 받았던 그 기억을 송두리째 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후대에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얘도 모압과 암몬보다 좀 더 가까운, 훨씬 더 가까운 혈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시조는 바로 에서죠. 바로 야곱의 형제가 바로 에서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 둘 사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그거를 속여서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 이 두 형제의 갈등이 사실 항상 골칫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에서가 평소의 행실이 선했고 평소에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가 장자권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에서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가 좀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에서가 해쪽 속, 이방족 속의 여인들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민족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과 어떤 종교의 그 혼합주의적인 변질, 이제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 민족성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내가 이 종교, 물론 오늘날에도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면, 정말로 마음의 절실히 원하면 개종을 사람들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이 고대 사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민족과 그 민족의 수호신은 딱 유착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근심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걸핏하면 속이고 꾀를 써가지고 자신의 목표와 그런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뭐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적어도 물론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을런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 장자권은 팥죽으로 두 명 그 당사자끼리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장자권이 결정적으로 주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이삭이 임종할 때였습니다. 이 마지막 그 이삭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속았죠. 에서가 뒤늦게 달려왔을 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관습에 따르면 장자권은 누가?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파쪽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것을 거두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남지 않고 자기가 또 갈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에서와 야곱은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에서는 오늘날 이제 유다 남쪽, 네게브 사막 이남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쪽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놨는데 다시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지경 밖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들은 또한 이스라엘과 좋지 못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핏줄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다 결별하고 그것도 모자라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이 나라들. 그 원인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렸다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가치만을 따라 살아간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하게 멀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다 이렇게 세움받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쩌면 물론 약속의 땅 지경 밖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들도 이스라엘과 선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 열방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구약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도 사실 잘한 건 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잘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들과 유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그 신앙의 역사를 그래도 이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 나라들 또한 이 민족들 또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잊혀진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석하면 우리 또 가정이 함께 모이는 명절 아닙니까?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도 같이 만나고 또 귀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그런 절기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면서 잊고 지냈던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가치들을 계속 좀 회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과 또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또 나뉘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가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졌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고 이 과거의 역사를 반추함으로 우리가 동일한 어리석은 과오를 범치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합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이고 오늘이 설 명절인데요. 모든 가정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또 출타하시는 분들 보고 가는 길 하나님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가정의 공동체 또한 신앙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